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 넣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차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샬롬, 다시 시작하는 아침입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성막 건축이 본격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어제는 성막을 지을 재물을 헌물을 하고 또 그 재료로 성막에 이러한 물품들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 기록이 되었는데 오늘 말씀은 이제 본격적으로 성막 물품을 만들 책임자를 세우고 성막 건축의 일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5장 30절과 34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자손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34절에 또 그와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네, 하나님께서 두 기술자를 세우십니다. 바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인데요. 이 두 사람은 당대 최고의 이 장인들이었는데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신 이런 달란트, 그 달란트를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공 장인이었던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성막 내에 물품을 만들게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부살렐에게는 성소와 지성소에 둘 증거궤와 속죄소, 제사장의 의복을 제작하기 위해서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그런 기술을 고안하게 하고 또 여러 보석을 세공하는 그런 정교한 일을 맡기시고 또 오홀리압에게는 함께 성막을 만드는 일을 하는 이 모든 직공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또 그러한 정교한 작업들에 대해서 고안하게 하신 것이죠.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이 최고의 기술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주신 재능들을 유감없이 발휘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죠. 특히 이들은 자신뿐 아니라 함께하는 이들까지 아우르는 그 일을 감당했는데 이 모든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이에 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인상적인 부분이 있는데 바로 31절과 35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35절에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로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31절에 보니까 브살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35절에는 오홀리압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충만하게 하여서 자신이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게 그렇게 하십니다. 이들은 최고의 세공장인으로서 실력을 인정받는 이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일은 이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죠.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이 하나님의 일은 어떤 대단한 소수의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열심과 사람의 능력은 처음에는 잠깐 빛을 발할 수 있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도 같아서 언제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이들에게 가득 채워주셔서 이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이 사역들을 아름답게 감당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어떠한 일을 하느냐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를 살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브살렐과 오홀리압은 오직 하나님께서 붙드심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성막 건축의 총책임자들로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긴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사람들이 이 일들을 담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이름이 없어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붙드셔서 이 지혜를 허락하신 사람들이 이 일을 감당한 것이죠. 성막을 만드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막을 세우는데 쓰이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그 기준을 제시하시죠. 어떤 기준이었습니까?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자원하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우리가 보면 서로를 볼 때 정말 뛰어난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의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어떤 개인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 두 가지가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일을, 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넉넉하게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지 가능한 것이므로 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교만한다거나 아니면 낮은 자존감과 패배감으로 낙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가 돼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더욱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36장 말씀은 참으로 감동적인 장면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화면을 보시는 우리 성도분들과 함께 36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성막을 제작하는데 재료가 너무 많아져서 오히려 남는다는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보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임하실 그 백성을 짓는데 필요한 예물을 드렸는데 오히려 그것이 남아서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모세가 말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온 것인데도 그럼에도 이렇게 풍성하게 남은 것이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책임자인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이렇게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기쁘게 드렸기 때문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저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해서 기꺼이 드렸는데 이렇게 차고 넘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정말 크게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렇게 기쁨으로 헌신하여서 드린 성막에 하나님께서 기꺼이 임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막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일은 한두 명의 뛰어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성취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성막을 건축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달란트대로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기뻐 받으시고 기꺼이 사용하십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야지만이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대 최고의 이 세공 장인들인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사용하셨지만 하나님의 성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 사람의 기술이나 능력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케 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시고 그 손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나가십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광야에서 무슨 귀중품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으니까 드린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없으면 없어서 더 움켜쥐고 있으면 빼앗기지 않으려고 더 움켜쥐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죠. 성막을 짓기 위해서 강제로 드리라고 했다라면 결코 오늘 같은 이런 아름다운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드렸을 때 오히려 차고 넘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 한복판에 있죠. 그리고 광야 한복판에서 그들은 죄악 가운데 하나님과의 언약을 스스로 파기함으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벼랑 끝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죠. 오늘 우리의 상황을 보면 마치 광야와도 같은 그런 상황이죠. 또 이유가 어찌되었던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재갱신되고 다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다시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풍성하게 넘치는 역사도 경험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내 상황과 내 환경을 보면 이스라엘도 자신의 것을 움켜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과 우리 믿음의 자녀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역사,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다시 시작하는 아침, 벼랑 끝에 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 회복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 회복이 있고 하나님 안에 사랑이 풍성한 은혜가 있음을 경험하고 다시 시작하여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는 우리 서울로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이라는 것을, 내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내 자신이 잘났다고 해서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났다고 생각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서울로교회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벼랑 끝에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정말 광야 한가운데 덩그러니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게 할 주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러한 동역자들과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사명들을 다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낙담하고 정말 좌절할 그런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또 개인 신앙 관리를 위해서 성경 통독과 필사와 한 줄 댓글, 그리고 우리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 개인 신앙 관리에 철저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은 4인 4세 장태종 목사님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는데, 우리 함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가족 부흥회가 돌아오는 주일에 있습니다. 이때 장기 결석자들과 전도 대상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나부터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와서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반기 사역을 위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 엘리사의 7배의 영감을 더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역자들의 성령 충만함과 또 그리고 우리 각각 가지고 나오신 이 기도 제목들, 중보기도 제목들 놓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